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읽으세요.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이 있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1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외쳐봅시다. 낙심과 탈진을 털고 일어서라. 옆에 분들에게 혹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털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털어버리세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하고 황은미 집사님 두 분만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30년 누적 경제 성장률로 1등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9.2%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중국이 이제 9.9%라고 하는데 중국 통계는 이렇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통계 자료로 세계 1등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3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9.2%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인 줄 압니다. 아멘. 그런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살률이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세계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의 약자죠. 이 OECD 주로 선진국들이라고 합니다. 32개국 중에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에도 아마 1등이었을 것이니까 14년 동안 부동의 1위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늘었냐면 우리 88년에 서울 올림픽 할 때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8.3명이었는데 이제 2012년부터 15년 평균을 보니까 28.7명이에요. 약 3배 반, 450%가 늘었어요. 그리고 특히 노인 자살률이 아주 높습니다. 60대도 높고 70대는 더 높고요. 80대는 더 높아요.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또 외롭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합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참 거친 사회예요. 외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이 삶의 시스템 보면은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외되고 또 좌절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죽음보다도 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등보다도 1.5배예요. 2등이 헝가리인데 10만 명당 19.4명인데 우리는 28.7명이에요. 거의 1.5배예요.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원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의 고통을 누군가하고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괴로운데 보면은 자살하는 분들 보면은 그 주변에 한두 명한테 하루나 이틀 전 혹은 한 달 전에 문자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암시하는 그런 걸 주죠. 근데 마음을 털어놓진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자살률이 높은데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우울증인데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 비율은 OECD 32개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또 남성들보다도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예민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현실은 변화가 없고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놓아버리고 싶고 이제 정말 탈진해 버려서 일어설 힘도 없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도 이런 낙심과 좌절이 오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연약하고 쓰러지는 모습들 볼 때도,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뜻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대결을 펼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단번에 처단해 버린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하고 탈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에서 극이죠.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승리했고 또 바로 이어서 갈멜산 산상에 올라서 7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만에 큰 비가 내림으로 순식간에 그 가뭄이 해갈이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17장 1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건기에는 이슬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랬죠. 이슬까지 없으면 완전히 이건 황무지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3년 반 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을 해요. 이제 비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우스같이 비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가뭄이 물러갔는데 갑자기 다음날 엘리야는 낙심해서 저 남쪽 유다 브엘세바, 우리로 말하면 저 제주도까지 가서 또 다시 거기다 사환을 두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처량하게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9장 1절에서 2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엘리야의 손에 처단당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내가 널 이맘때까지 살려두면은 우리말로 하면 뭐 손에다가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는지 거의 60리길을 이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막 마라톤 하듯이 뛰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읍으로 들어온 엘리야가 그만 사환 한 사람만 데리고 저 멀리 수백 킬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그 850명을 죽일 때 누가 도와줬겠어요? 그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줬겠죠. 엘리야 혼자서 어떻게 850명을 죽입니까? 그래 다 도망갈 텐데. 그들이 엘리야를 도와가지고 수천 명의 군중들이 어쩌면 수만 명일지도 모르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는 일을 도운 후에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세벨이 한마디 딱 하니까 엘리야를 보호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를 보호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마저 없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긴다 생각하고 그가 멀리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든지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사원을 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지만 이 3년 반 동안이나 내가 기도해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고 이제 3년 반 만에 다시 비가 오게 하고 이 능력의 대계를 펼쳐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자기 기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전이 되면서 그 큰 기쁨과 막 환희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어 버려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장렬하는 광야의 태양볕 아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햇빛을 피해 보겠다고 이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털썩 주저앉은 이 엘리야의 모습은 처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로뎀 나무는 우리나라의 뭐 플라타너스, 포플라, 또 은행나무처럼 이파리가 많은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이파리가 얼마나 가는지 거의 침엽수 같아요. 그냥 이파리가 조금 있어요. 아주 가늘게. 그러니까 사람 키높이 정도 되고 햇볕을 다 가려줘요? 못 가려줘요. 햇볕을 다 가려주지 못해요. 그냥 그늘이 생겨도 성긴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그 태양볕 피해 보겠다고 거기 들어갔다가 드디어는 이제 깊이 누워가지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도 아주 극도로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막 사흘을 내리자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 엘리야처럼 뭔가 내 생활 속에서 풀리지 않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의문 속에서 낙심이 다가오게 되고 또 탈진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나 자신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가 낙심과 탈진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방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의료보험비를 줄이려면 뭘 잘해야 돼요? 예방의학을 잘해야 돼요. 미리미리. 근데 예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큰 축복과 승리를 경험한 직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방심하다가 죄악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엘리야처럼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일이 진행될 때 큰 기쁨이 더 깊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걸 가지고 오래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끝나니까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합 왕한테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대결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넓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 그리고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 신은 비와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우리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자신 있는 종목으로 해보자. 근데 뭐 거짓 신인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리가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심을 보이시옵소서. 한번 기도할 때 그냥 순식간에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만 태워버린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제단 돌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핵폭탄 같은 불이에요.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승리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죽였으니까 이 이세벨이 한 십수년 동안 해놓은 일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가 뿌리채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일이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진행될 때 그는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큰 성공이나 성취 직후에 자기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산후 우울증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 자기 품에 안는 순간에 천하를 얻은 듯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첫 딸을 낳고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이틀을 촉진제를 맞아갔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이틀을 고생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해 놨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정도 고통이면 10명이라도 낳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식을 얻은 기쁨이 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똥기적이에요. 매일 밤에 그냥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수유하고 24시간 붙어 있어서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니까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달리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낙심되고 탈진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히 아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실패했지. 근데 난 할 수 있어. 이사야 선지자도 못한 건 난 할 수 있어. 근데 해보니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기적을 행했는데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살고 싶겠어요? 인생을 거기다 걸었는데. 그렇지만 우리도 이렇게 슬픈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이 조목조목 자기의 슬픈 마음, 낭망한 마음, 또 좌절된 마음, 또 어떨 때는 죄송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서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 아버지인데 체면 차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낙심이 되면은요 기도할 때 입이 안 떨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말로 하는 기도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방언 기도도 하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령이니까 억지로 해야 합니다. 아멘. 안 되면 찬양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말이 안 되면 그냥 방언으로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가 안 되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문을 이제 주중에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조그마한 소리로 여기 불 하나 켜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 여기는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 혼자 와서 기도하셔도 불안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또 때로는 건전하고 좋은 평판이 있는 기도원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중간 시간에 또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또 예배드리고 또 중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내면 그럴 때도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서 회복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거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먼저는 푹 쉬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신기하게 또 쉬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저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뎀나무 아래 그냥 누워가지고 내리 자는 거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또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또 먹여요. 그리고 또 재운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서 또 먹여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요즘 단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단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 수치가 내려간답니다. 또 매운 음식은 이게 원래 매운맛이 통증이래요. 맛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증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매운 거 잘 먹는 것이고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통증을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통증을 느끼면은 뇌에서 엔돌핀이 이 좋은 호르몬이 이렇게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대요.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통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제 계속 단 거 좋아하고 매운맛 좋아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맛 중독, 매운맛 중독이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가를 보게 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먹게 하십니다. 본문은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자기들에게 콧배기를 그 다음에 안 비춰주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갑자기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니 물에 뛰어들려면 겉옷을 입고 있다가도 벗어버릴 텐데 왜 겉옷을 입고서 뛰어들어요? 이 과잉 행동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게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죄인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왜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밤새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물질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추위를 이제 숯불로 몸을 녹이게 하시고 얼마나 또 배고팠겠어요. 친히 빵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또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와라 해가지고
또 신선한 생선까지 거기다가 곁들여서 이제 본인이 직접 구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12절, 13절 봅시다.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뭘 먹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반을 먹는데도 관심이 많으세요. 조반을 드셨습니까?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녹이게 하시고 빵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또 맛있게 또 구워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먹으라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날라서 주는 거예요. 근데 다 주님인 줄 알아요. 먹으면서 그냥 먹었겠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을 것 같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다 생선을 먹으면서 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좌절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피로까지 다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회복되시기 위해서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이 결과가 뭡니까 하고 따지겠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큰 정치적인 역경을 만나면 자기 주변의 그 정치인들과 함께 산행을 이제 장거리 산행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가 그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활력과 아이디어를 얻고 오뚜기처럼 또 그 어떤 정치적인 난관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의 효과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및 각종 성인병, 암 예방, 골다공증, 관절염 예방,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천사가 안마를 해줘요. 여기 2층에 마사지 하는 업소가 생겼는데 그런 마사지가 아니고 천사가 하는 마사지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안마해 주실 때만 쓰는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서 8장 18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매.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꼭 어루만져서 피곤이 다 안 풀린 거 그냥 어루만져가지고 이렇게 세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천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위로하는 누군가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내 삶 속에서 낙심이 될수록 이미 과거에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 천사가 2번 먹게 한 떡과 또 물을 먹고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식물은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2번 먹었는데 40일 동안 안 먹어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 호렙산까지 가기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요. 일부러
엘리야가 40일을 막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왜 돌아서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랑했죠. 어쩌면 민수기에 보면 그 경로가 나오는데 그 경로를 거꾸로 이렇게 추적을 쭉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추억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그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한 달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한 사람당 5마리만 먹었을 때 1000만 마리가 날아온 거예요. 한 달 동안 5마리. 5마리 더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려가지고 나중에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동풍인데 동쪽은 아라비아 광야예요. 별로 날아올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할 걸 아시고 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다 예비해 놓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땀에 쪄들어도 아침에 딱 내면은 어떻게 해요? 새 옷이 돼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새 옷을 공급해 주셨다. 그럼 엄청난 양의 의복을 가지고 나왔던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 엄청난 양의 한 사람당 한 40벌, 50벌, 100벌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인지 하여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낙심되고 탈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42편에는 그 제목에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긴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그 도망 다닐 때 쓴 시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하면서 그때 자기들의 처지를 마치 이 시가 노래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맞쓰길로 만든 노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견해에 동의합니다. 헬몬산은 해발 2814m로서 우리나라 거의 백두산하고 같은 높이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또 요단은 지중해보다 400m가 낮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낮은 땅입니다. 또 미살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죠.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함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납니다. 아멘. 또 요단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같은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바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적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라고 보고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사울이 군대를 돌려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때 맞춰서 누가 외적이 침입해 오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일상의 가장 작은 일들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요단, 나의 헬몬, 나의 미살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셨죠. 앞으로 도와주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낙심과 좌절 그리고 그로 인한 탈진을 떨쳐버리고 일어서려면 왜 이해할 수 없는 큰 좌절과 낙심을 겪게 하셨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9장 11절 12절 봅시다. 19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착각을 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한 것처럼 그 불이 한번 다시 나타나서 그 재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리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표적을 보고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끝까지 찾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 들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음성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게 하신 그 말씀이시고 그 음성이세요.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낙심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막 낙심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막 저절되고 낙심할 때 설교 하나 듣고서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자신이 3년 반 동안 기도해서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엄청난 표적을 보였지만 이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 명을 그 사건을 통해 남겨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기 남기리니 그래가지고 이게 미래형인지 현지인지 이미 남겼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지만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무릎 꿇은 것 같지만 내가 이미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또 나만 남기고 선지자 다 죽였다 그랬는데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인데 50명씩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남겨놓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낙심과 탈진을 털어버리고 일어설 뿐만이 아니라 보너스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엘리야하고 조금 다르지만 또 한 사람의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야는 자기가 놀라운 일을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모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도요, 먹여놓고 하세요. 할렐루야.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여놓고 하세요.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안 먹이고 하는 게 제일 짜증나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도 먹여놓고 하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왜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너 그렇게 말했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보면 더라고 그랬죠.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사랑하냐 할 때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 못해요. 필레오로 대답해요. 필레오는 친구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만 그러나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필레오밖에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세요. 할렐루야. 사명을 주실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주신다는 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는 덜을 빼고 그렇지만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 못해요.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님께서 또 사명을 주십니다. 이 어린 양이 아니라 큰 양을 치라 하십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나 하고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번역은 공동 번역이 제일 잘 해놓았더라고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라고 물어요. 그래, 너 아가페 못하지? 내가 알아. 더도 못하지? 그것도 내가 알아. 너 필레오 사랑으로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근심하여 그랬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베드로가 마음이 슬펐다 그랬어요. 왜? 자기 연약한 이 죄성과 이 의지와 이 모든 것 때문에 자기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해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래 그거라도 내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 묻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슬펐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혹시 낭망하고 좌절하신 분들, 베드로처럼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해결할 게 있는데 콧배기를 안 붙여주세요. 가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와서 물어보세요. 너 마음의 중심은 나 사랑하지? 내가 알아. 근데 네 힘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는 방향을 잃었어요. 왜? 필생의 사명이었는데 수포로 돌아갔어요. 자기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표적을 내렸는데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 왕으로 이 하사엘을 왕이 되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누굴 일으키세요? 예후라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합의 집안을 한날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고 이세벨을 창문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가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왕후니까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라고 예후가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머리하고 몸통은 다 없어지고 머리하고 다리만 나머지 다 개들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구를 세우래요? 네 후계자를 또 세우래요. 너 후계자도 안 세우고 너 사명 끝났다고 생각하냐? 후계자를 세워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가장 낙심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싶을 때가 가장 큰 기회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후배 대학 교수가 있는데 전공이 교육공학이래요.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냈는데 책 중에 이제 이런 책이 있대요. 역경은 경력이 된다. 따라서 보세요. 역경은 경력이 된다. 거꾸로 하면 역경이 경력이 돼요. 있을 데 없는 것 다 실패와 좌절로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다 뭐가 됐어요? 경력이 되고 실력이 돼요. 베드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게 뭐가 돼요? 이제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친구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친구처럼 사랑하겠어? 예수님이 그 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뛰고 스스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낙심과 탈진을 털어버리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